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음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을 함께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고 텍스트 본문만 보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SC 웬즈데이라 해서 제의 수요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를 우리가 뿌리거나 또 이마에 이렇게 재를 넣게 하는 상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상징적. 재는 이제 인간이 흙으로 티끌 같은 존재라는 상징입니다. 월요일 날이 이제 저희 선산을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개발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싹 이제 저의 진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미 다른 데로 모셨고 이제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그 무덤 6기를 다 파내고 그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수거해서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저 삼촌이 이제 재를 이렇게 싹 뿌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땅이셨는데 이미 이제 다 팔았죠. 이제 우리 땅은 아닌데. 근데 이제 고향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티끌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를 좀 이제 지켜봤어요. 저도 이제 장손이어서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가서 한번 같이 보게 했는데 쭉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티끌 재가 되는 거예요. 다 그죠? 우리도 모두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의 수요일에서 이제 재는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순절이니까 사순이기 때문에 40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하지만 이 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요. 우리 본질, 우리 현실, 우리의 본질. 우리는 티끌, 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학식을 쌓고 부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자랑할지라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차이가 있지만 불교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 재에 초점을 맞췄어요. 재. 이 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뭐 지금 종교학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야? 무상. 항상 상자죠. 항상 뭐요? 항상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인생은 뭐래? 인생은 무상이다. 불교는 어디에 초점을 받냐면 그 사라지는, 없어지는,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 여러분의 부모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디 계세요? 그 옛날에 사랑받고 저도 이제 그 할머니 밑에 저는 할머니가 더 엄마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향취와 그 할머니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도 기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상.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기독교는 자, 근데 죄냐? 우리 인생은 죄냐? 우리 본질은 죄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기독교는 다시 회복, 다시 뭐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해. 예. 그래서 뭐예요? 존재한다. 예.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삶의 질이 달라요.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예요. 캄보디아도 뭐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역시 고난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상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되게 철학적으로는 되게 고매하게 보이지만 뭐예요? 인생 그 자체에서는 굉장히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타마 시다르타도 뭐예요? 시다르타도 인생고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국가 같은 데는 뭐냐면 항상 그 끝에 뭐가 있냐? 부활이네, 부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제일 그 시인 중에 이걸 극명하게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윤동주. 그 윤동주의 시 보면은 윤동주의 시 중에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별 해는 밤. 여러분 별 해는 밤 들어봤죠?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속의 별들은 다 해일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무덤 속에 마지막에 이제 뭐 무덤이 나와요. 거기 무덤이 나오고 그리고 그까지 원래 끝났어요. 자기가 이제 무덤에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예언해요.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죽음을 예언하는데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쭉 무덤이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이 그러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러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나의 조국이겠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속에 무덤 위에 무덤이 이렇게 있죠.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자랑처럼 피어날 계획이다. 무덤은 죽음이죠. 근데 죽음 위에 여러분 이렇게 무덤 위에 때가 되면 풀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죄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그 언덕 위에 내가 죽어야 돼. 그 언덕, 그 무덤 위에 뭐가 피어난다고요?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죽음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돌아오라. 리바이벌을 얘기해. 근데 회복의 전제는 뭐냐?
죽어야 돼. 어떤 죽음이냐? 나의 이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뭐예요? 세속적 이름, 삶의 이름,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나의 이름, 이 이름은 무너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례명. 우리는 세례명이 없죠. 가톨릭에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뭐 무슨 스테바나, 뭐 요한, 이게 너의 인생의 이름은 죽고 하늘이 준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세례명을. 그 우리도 세례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예, 권위로 준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돼서 살아라는 거예요. 옛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 김동기, 욕심 많은 김동기, 교만한 김동기, 그죠? 음란한 김동기, 정욕적인 김동기로 살지 말고 거룩한 김동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는 김동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엘 이 구약 시대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이고 애통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동사예요. 행동이 행동. 그 주님 저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즉 뭐냐?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회개는 행함에서 오는 거예요. 행함에서.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 근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의지를 다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의지를 다졌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맨날 틀어놓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말을 하래. 예, 표현을 자꾸 하래요. 이제 누가 있을 때 못 하잖아요. 맨날 차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님 발음이 좋은데 저는 발음이 태생적으로 나빠요. 영어 발음. 왜냐하면 그걸 연구해봤어요. 왜 내가 발음이 나쁘지? 왜 안 좋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뭐냐면 분절이에요. 분절이 강해요. 보세요. 여호와의 이렇게 돼 있죠. 영어는 연음이 좋아요. 연음. 그래서 영어는 자꾸 연결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흘러가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딱딱한데 이게 딱딱한 거를 막 자꾸 막 우리가 일명 혀를 굴린다고 하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이제 틀어놓고 듣는데, 사실 우리 큰아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유학을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너 영어 잘하는 거 재산이야, 너. 응? 그래서 이제 잘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미술만 가르치는데, 내가 너 그 영어 가지고 재산 가지고 애들 영어 좀 가르치라는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초등학교 이제 1학년하고 5학년 이제 영어 동화 이제 리딩 이제 읽는 그거를 이제 어느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할 줄 알았는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2년 동안 이미 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그 유학 가갖고 매일 8시간씩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어로만 대화를 해. 그럼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럼 뭐요? 우리 집 개도 영어로만 대화하면 잘해요. 그죠? 왜? 늘 노출돼 있으니까. 뭐예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해야.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여 바퀴 돌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행함이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울고 불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은 능력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어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영어에 빠지니까 지금 영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저도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응? 지금 한 달 반째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하고 자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외국에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뭐 유학 좀 갔다 왔다고 막 혀를 막 굴리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더라고. 지가 언제 외국인하고 뭐 이렇게 혀를 막 굴리면 아유 뭐야.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겠더라고. 왜냐? 제가 혀를 굴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욕했던 거를 제가 반성했어요.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영어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공부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하다가 실수가 없으면 누가 그래요? 실수가 많아야 실력이 된대요. 응? 실수가 많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된대. 실력. 왜 자꾸 노출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라면 또 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돌아와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돌아오지도 않고 주님 그냥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재앙은 내린다고요. 근데 그래도 의지를 다 가지고 실수해도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내린다고요. 이걸 우리가 보는 시너지 효과라. 시너지 효과.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뭔가 더 붙어갖고 더 좋은 일로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행동으로 옮기면 자꾸 행함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은 그대로 내릴 거예요. 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자,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 뜻이에요. 이게 너희 여호와께 돌아오면 말씀대로 살면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걸 말로만 나팔 불고 말로만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응? 첫째 아들은 말은 잘해. 근데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래. 근데 결국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옮겼고 첫째 아들은 말은 잘하는데 안 했어. 누구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왜? 행함이 돼야 되거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는 화목제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두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이 자기 땅을 사랑한다는 건 땅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그 땅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땅을. 그 땅에서 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울고 불고 금식하고가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 주의 말씀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오늘도 단 하나라도 내가 지켜보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이 사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동으로 먼저 옮겨. 제가 이 신비, 여러분 제가 이 행함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 적 있죠. 우리는 마음이 아주 옹졸해서 마음이 종자기 같단 말이에요. 마음이 요만해. 마음이 넓지가 않아. 여러분 마음 넓으세요? 우리는 다 종자기 같아. 그래서 뭐예요? 이 마음 속에서 섭섭하고 서운하면 못된 마음 나도 동하거든요. 그죠? 나도 마음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잘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제가 못돼 처먹어. 못된 걸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못돼 처먹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요. 이게 우리 본질. 인생의 재와 같은 본질. 우리는 이런 존재, 쓸데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은 안 되겠는데 그럼 행동으로 옮겨. 이게 뭐냐면 행함의 신비가 뭐냐? 행동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는 행동으로 하면 거기에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물론 마음이 먼저 동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니까 행동으로 하면 마음이 쫓아와요. 그죠? 내가 늘 예화로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섭섭한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힘든 일 있어요. 응? 저도 이제 여기 목회하면서 얘기했죠. 여기 목회하면서 여기 왔는데 막 오라고 한 친구들이 막 제가 열심히 하니까 막 뒤에서 막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얘기 막 했다면 내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이게 확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 자식들 봐라 하고 했더니 저희 사모님이 저를 코치하시잖아요. 여보,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발끈했죠. 뭔 축복이야. 이놈의 싸가지 없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거기 무슨 교회 행사한다 그래서 또 진짜 좋은 과일 2박스 딱 들고 갔잖아. 야, 열심히 해라. 그때까지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마음이 안 왔어. 마음은 저 뒤에 있고 나는 그랬다 어떻게 해요? 이거 과일 주면서 인상 쓰고 줄 수 없잖아요. 잘해. 잘해. 그럼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했어요. 우리 또 행사했더니 또 찾아왔더라고. 들고 왔어. 그때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행동에 이게 바로 뭐냐? 행함의 신비예요. 행함의 신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요 모양이 요 꼴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요 모양이 요 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마음도 변한다고. 우리 마음도 종자기 같은 게 넓어지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가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래요?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회개. 이 사순절이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의 그 현실, 행함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웃을 위해서든지,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그 쉼터를 청소할 거예요. 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아무도 안 오면 뭐 저 혼자 해야 돼요. 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또 다시 이제 물 채워놓고 또 겨울 지났으니까.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아오는 것이고 변화된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동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